오늘은 시편 1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50편의 모든 내용에 줄인 것이 축소판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쭉 보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복된 길을 통해서 복을 받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감으로 해서 멸망을 받느냐, 이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시편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서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구나,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고, 또 그런 가운데 예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이 많이 나오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굴곡이 심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고 계신데 시편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받지만은 사실은 우리 삶을 살펴보면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고 이제 많은 사람들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아서 복 받는 사람들보다는 말씀을 떠나서 올바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또 성경도 그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 자는 극히 적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시편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복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후반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 나름대로 삶으로 이제 멸망당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원하는 건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지만은 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항상 복을 받고 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성민인데도 열심을 하고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잘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고 모쪼록 10년 안에 또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1절 2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로는 말씀하시기를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근데 악인은 누구냐? 악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은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데 그게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아멘. 예배 드리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걸 제가 항상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지금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의인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은 진짜 의로운 일을 행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의로운 일을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맛이 나는 사람들이죠.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참으로 이 시편에서 말씀하신 이 복된 사람들 우리가 다 돼야 되겠고 또 그 복도 우리가 다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믿음을 가지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런데 악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부정한 것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대인관계가 있는데 대인관계에서도 남을 해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 또 악인들의 근본적인 사고 자체예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롭게 살아서 남에게도 유익함을 주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죠.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나온 그런 마음인데
이 악인들은 뭐냐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남을 좀 피해를 줘가지고 나는 좀 유익을 취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악인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악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더 근본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인본주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최고면, 나만 유익하면,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신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그런 삶의 자세는 뭡니까? 내가 좀 손해봐도 남이 잘 되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이웃사랑.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게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나한테는 유익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떨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면 어떻게 하세요? 안 해야 되겠죠. 근데 나에게 유익함으로 나는 남은 관계없이 나는 그 일을 꼭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내가 이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나에게는 유익하고 내가 돈 버는 일이고 잘 되는 일이지만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그걸 안 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올바른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악인의 특징은 남은 생각 안 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최고다.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면 안 될 텐데 그걸 알면서도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 소위 말하는 깡패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남을 해하고 내가 이걸 취하지 않는다요. 그래서 항상 뭐에 서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이건 아주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그랬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 악인의 길가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남의 관계없어요. 그게 바로 악인의 꾀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다 보면 많은 꾀를 내지 않습니까? 꾀라는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꾀라는 건 어디까지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로부터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데 그게 아니고 꾀로 살면 나에게만 좋고 다른 사람은 해받는 것이 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꾀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고 또 사기당하고 하는 그런 일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건 아주 사회의 그런 악의 그 존재가 되는 사람들이죠. 아주 참 안 좋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어떤 길에 서야 돼요? 의로운 길에 서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하면 분명히 유익한데 남에게는 해가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죄인의 길에 선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죄인의 길에 서가지고 복받은 사람들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많은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좋은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살펴본다는 사람들은 이미 살펴보겠지만은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이 아닙니까? 유다 왕인데 대단히 훌륭한 왕이에요. 아주 하나님을 진실되게 잘 섬기는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칭찬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참 크게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깝게 지내게 됐거든요. 근데 아합이 누굽니까? 아주 악한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어느 날 아합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지금 암몬 족속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도와줘야 되겠어. 같이 참여하겠습니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가를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도 죽고 또 아합의 자손도 다 죽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사밧 왕이 죽을 뻔했어요. 근데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여호사밧 왕이 누구한테 책망을 된통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엘리사한테 아주 된통 책망을 받았어요. 왜냐?
당신이 의로운 사람인 걸 아는데 어찌하여 악인과 같이 악한 꾀를 같이 도모했습니까? 하고 아주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 특별한 은총인데 그가 죽을 뻔했던 이유가 뭡니까? 악인과 함께 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해서 가깝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도모하다 보면 그 사람 죄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서 피해를 입고 크게 고난에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교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든지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든지 선한 길로 가야 되고 선한 사람하고 사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지 않습니까? 친구를 사귈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가장 안전한 건 뭡니까? 신앙 좋은 사람하고 사귀면 우리도 덩달아서 독을 받게 돼요. 근데 악한 사람하고 사귀다 보면, 믿음 없는 사람하고 사귀다 보면 우리도 거기에 유혹받아가지고 잘못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해요. 가족에서부터 또 나가서 이웃에게부터 친구 또 성도들 사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 이만한 믿음이니까 틀림없어 관계없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 두 번 듣고 또 행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같이 올리다 보면 그게 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예 안 갈 길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부터. 그래야 그게 화가 안 되지. 그렇지 않고 하나 양보하고 두 번 양보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도 모르게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니까 오만한 자에 알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오만한 자. 참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오만한 자. 오만한은 교만하고 좀 달라요. 교만은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것이고 이 오만함은요. 자기가 잘난 체 하면서도 뭐냐. 또 거기에 한 가지 더 있는데 남을 없인 여기는 죄까지 범하는 것이 바로 오만함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잘났으니까 그러겠지 하고 봐줄 수도 있겠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오만함은 상대방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참 악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누구냐? 바로 마귀가 그런 성품을 가진 자다 하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써가지고 그들을 아주 완전히 사용해가지고 나중에 그들 필요 없을 때는 다 완전히 버리고 그들을 완전히 그냥 짓밟습니다. 이게 마귀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도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입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만함이라는 건 대단히 아주 악한 죄악이에요. 근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조건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만은 자체가 아니라 오만한 것은 더 큰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죄를 우리는 잘 살펴보면서 행해나 있다 하면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뭐요?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 그 묵상하면 뭐합니까? 묵상하면 자꾸 생각하다 보면 말씀을 또 씻고 생각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 진짜 이 말씀이 은혜롭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행함이 선함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세상 어떤 논리나 어떤 풍습이나 이런 걸 자꾸 사귀다 보면 이런 걸 자꾸 묵상하다 보면 우리도 잘못될 가능성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 빨리 회개하게 되고 또 잘못한 건 고쳐서 잘하게 되고 이것이 말씀 묵상할 때 오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게 즐거워하면서 자꾸 묵상하라 하는 것이 이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보실 텐데 말씀 보시고 그 말씀 은혜롭구나 하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 읽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걸어가면서도 참 그렇구나 자꾸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돼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든지 행할 때든지 그 말씀대로 행할 때는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는
그런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 있는 자는 누구냐? 말씀을 경외하여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께 뭘 하기를 가장 원하십니까?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사랑에는 누구든지 나는 실수하고 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무엇으로 받으시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표현해서 나타나는 것이 예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예배드리게 힘쓰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게 게으르고 예배에 안 나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는 것과도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예배든지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예배 나오면 어떡합니까? 예배 나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 나올 수도 없고 예배 나오면 하나님께 먼저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아요. 그럼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그렇게 행해야지 하고 행함이 따릅니다. 그러면 행함이 따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행함을 보시고 그 행함에 맞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잘 되죠. 그럼 잘 되는 모습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밝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예배는 왜 드려야 되냐? 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이렇게 주일 예배 계속해서 드리라고 그러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찮다, 우리는 힘들다, 시간 없다, 그러고서 우리는 핑계대잖아요. 우리가 복 받는 길이 있는데 그걸 핑계대고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미련한 사람들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가 복 받으라는 말씀이지 우리가 화를 받으라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모든 말씀을 보면 결국 복의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도 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늘도 또 나왔다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나오게 힘쓰고 이렇게 되는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심령이고 복된 심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자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참,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졌다. 그러면 그 나무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아무리 메마르고 가뭄이 와도 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시냇가에 있으니까 계속 물을 공급받아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과실을 맺는 건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과실을 맺는 거예요. 여기서 시냇가는 누구를 의미하십니까?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옆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저절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떤 열매요?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려운 때 우리가 다 감당해야 돼요. 가물 때, 이 가뭄이 뭡니까? 어려우면. 그런 때 다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이거 어려워요. 나 이거 도와주세요. 바로 이렇게 시냇가에 있는 나무같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곁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어렵죠. 여러 가지 다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요만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다 하는데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나는 어려울 때 과연 무엇을 의지할까? 돈을 의지할까? 아니면 어떤 힘을 의지할까? 뭐를 의지할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뭘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 쓰고 나면 금방 다 없어져요. 아무리 뭐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쓰기 시작하면 금방 다 나가버려요. 그리고 우리 힘도 한도가 있어요. 아무리 큰 짐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뭐 한순간에 되어져요. 이게 뭐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고 증거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사화복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가야 돼요. 엘리야가 뭐 죽을 때 그 고난당하고 죽었습니까? 하나님 그냥 올려가시니까 그냥 하늘나라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한순간에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하다, 나는 아직도 젊으니까 멀었다,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오늘 살아도 내일 죽어도 관계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잘 계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고민이 없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걱정 근심도 없고 있다가도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우리와 동행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사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많은 삶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삶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열매를 맺게 되었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열매를 보시냐? 선한 열매를 보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보세요.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쭉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다 벌레먹은 그런 열매라든가 이런 걸 맺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생은 헛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삶 하루하루가 다 열매를 맺는 그런 순간들인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해서 이 시간들을 쓰고 지금 나는 과연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는 살피면서 살아야 돼요. 그저 일 열심히 해서 돈만 잘 벌고 하면 됐다. 우리 가족 다 부양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하면 됐다. 이거 아니다며. 이것은 이 세상 것이지 진짜 하나님 원하신 열매는 그게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맺는 열매가 무엇이냐? 참으로 이 열매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아무리 형편없는 열매 맺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참 사업에서 손해나는 그런 열매가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열심히 살았다, 잘 살았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열매라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 야 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보실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원하시는 게 뭐냐?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어떻게 하든지 생명 살리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예배드린 후에 전도 나가고 자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생명의 열매를 좀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 돈이 여기 이렇게 쌓였다. 근데 한편에는 뭐냐? 내가 지금 죽을 경기가 됐다. 이걸 포기하면 살을 수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많은 돈도 포기할 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목숨, 이 현재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중요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것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하물며 영생을 누리는 그런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를 못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거 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그거 핑계 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려워도 그것은 곧 가는 길에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렇잖아요. 쉬운 길을 가는 것은 아주 넓고 편하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길, 참으로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좁고 협착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거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남이 우리에게 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같이 갚지 못하고 우리는 참고 또 견디고 이거 다 좁은 길 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편하고 형통하고 잘 되고 물론 그런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더 말할 것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보면 그런 것은 안 될 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는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생수가 아니겠습니까? 생수. 우리 생수가 되신 분이 누구라고 했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가뭄을 겪지 않는다. 근데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복 있는 자의 삶에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생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죄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한 터진 웅덩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생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수를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수를 우리는 다 얻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 생수가 되는 나를 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뭐라고 하냐?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취하려고 하는데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부었는데 어디에 부었느냐? 터진 웅덩이에 부었다. 그러니까 깨진 웅덩이에 부었으니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잘 살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터진 거에 부는 것 같은 경우가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 행하는 것은 다 터진 웅덩이에 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올바로 살아야 되겠죠. 이것만이 남을 수가 있는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5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서부터 악인이에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악인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악인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악인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그 다음에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데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걸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힘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하게 되죠. 그럼 다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이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올바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고 또 열심을 다해서 무엇을 좀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칭찬이나 또 우리 삶이 잘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성공이라든가 또 하나님 인정하시는 또 그 영생이라든가 모든 것 다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은 흩어져가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후 부시 오늘 끝난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잘났다고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하는데요. 소용없어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야, 너 안 되겠다 하면 훅 부르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인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을 적에 그 핑계가 안 됩니다. 왜냐? 왜 안 되냐 하면 그러면 네가 그걸 가지고 나한테 기도했느냐? 그러면 내가 도와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면 내가 왜 안 도와주겠느냐. 하나님 반드시 그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핑계대는 게 있으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악인의 삶은 이렇게 형편없는 삶이지만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했지만은 뭐라고 했어요? 악인이 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당연하죠. 앞으로 이 환난, 앞으로 오게 되는 환난, 지금 현재도 환난이 많이 있죠. 이것을 악인은 절대로 견디지 못해요. 왜냐하면 육신이 있고 육신대로 살기도 하기 때문에 육신이 오리면 반드시 그는 다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악한 일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보니까 점점 더 빠져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나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꾹 붙들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시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 된다 그랬어요. 발의 등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험한 세상 가도 험한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게 바로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시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지상에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의인 부류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악인 부류에 있는 사람.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의인과 악인밖에 없어요. 중간층 없습니다. 그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악인은 누구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악인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야, 너희들 우리보다 더 잘난 것도 없고 잘 사는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악인이고 너희는 의인이냐?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는 거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는 걸 그들이 보고 그렇게 우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뭐냐? 그건 내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는데 내가 어쩔 것이냐? 그러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야 너는 의로워.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아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참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항상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로운 것은 절대로 우리가 뭐 의로운 일을 해서 또 우리가 의롭다고 자랑해서 그래서 된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누가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할 얘기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죠. 그래서 자,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뭘 주셨어요? 선택을 주셨어요. 선택.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한 거 아니고 물론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안 살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래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봐. 이 두 가지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잘 보면 바로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기에 아주 여러분들 꽉 잡히셔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남 주안이라는 곳에 이제 그 고집사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다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교회를 짓도록 이제 결안이 나가지고 교회를 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집도 짓는데 또 교회도 집을 짓고 성전을 짓는 거죠. 근데 성전을 짓다가 그만 기금이 모자라가지고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집을 짓는 이 고집사가 죄송한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지금 성전을 짓다가 못 짓는데 나는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집을 지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지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아니겠다. 하나님 전을 먼저 지어야지. 그리고 제가 짓는 거 다 그만 스탑하고 그거 다 팔아버리고 말고 그 돈 가지고 그냥 교회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이제 다 지었어요. 짓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인천으로. 아주 인천에 가서 뭘 했는가니 건축 사업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건축한테 좀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건축 사업을 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아주 그냥 세상만 와장창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3층 집을 지었는데 너무나도 뭐 큰 집이고 아름다운 집을 3층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나가지고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감사도 드리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 교회, 그러니까 이제 인천에 가서 사는 그 사람 나가는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던 중에 이 부흥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본교회에 그걸 알려가지고 그렇게 또 얘기가 돼가지고 참 서로 간에 좋은 그런 소문이 난 그런 귀한 집사님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일보다도 더 열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은혜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받길 원합니다. 아멘이죠? 다 복을 받길 원해요. 뭐 복을 받기 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근데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자주 받고 잘 받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하셔서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우리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또 계속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은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옵니다. 감동이 오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안 될 일이 없고 항상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냐?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사람의 삶의 자세고 또 결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곡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뭡니까? 우리 온 성도들 다 복을 받아서 이 여러분들 현세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후대도 잘 되고 또 나아가서 내세 하늘나라 가서도 참 떵떵거리고 잘 사시는 그런 성도들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